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표적도 있고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꼭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생명의 복음서. 요한복음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완전한 사람을 믿지 못하다든지, 그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면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두 가지를 꼭 믿으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 이성,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하고 부인하면 이것은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단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성자 예수님. 자, 2절 3절 함께 볼까요? 자, 그가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지으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창조된 것이, 그의 손에 창조된 것이 다 모든 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을,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망가진 죄로 타락하고 그리고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지금도 창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 그리고 놀랍도록 새 창조가 가능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부패되어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 타락되어 있어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때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진단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노아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요, 더 타락하고, 노마가 그렇게 멸망한 그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해요. 새 창조가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창조 경제를 얘기하고 있죠. 경제도 창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지만은 경제만이 아니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새 창조가 필요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난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피조물이 새 것이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생,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합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빚어주셔야 돼요. 세상에 타락한 그 구석구석,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사회,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저 밥 먹고 숨 쉬는 호흡이 아니에요. 이 호흡은
이 숨은 비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은 조해로서 기쁨이 넘치는 생명이에요. 그냥 숨쉬고 호흡하는 그 목숨, 그 생명이 아니고, 비오스가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생명, 살만 나는 생명, 날마다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신바람 나는 생명.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만 나고 신바람 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었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여러분 의욕도 없고요. 그리고 세상을 노래하는데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내면 문제로 심령이 눌려 있어요. 앞날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늘 초조하고 늘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해요.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인생은요, 허무예요.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꿈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덴마크 철학자 케그로는 우리 인생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꽃병의 꽃처럼 시들시들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 기독도가 천상을 향해서 계속 가면서 집을 떠나면서 그가 외쳤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찾아서 기독도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기독도, 크리스찬인이 그렇게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집을 출발하면서 그가 외쳤던 단어가 생명, 영원한 생명. 도대체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둘러보세요.
죄의 죽음의 소식. 지난 추석 연휴 때에 세종시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을 쏴서 또 큰 불상사가 났고요. 전에도 화성에서는 동생이 형과 형수를 쏘아서 또 죽였고, 강남에서는 88살의 재력가 할머니가 2손이 묶인 채 살해되었던 그런 사건도 전에 있었죠. 다 돈 때문이죠. 다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벌어진 사건 사고고요. 그리고 죽음의 일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돈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돈이 있으면, 저 권력이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살 것이고, 내 인생 멋지게 한번 펼쳐질 것이고, 다 돈, 다 높은 자리, 그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오히려, 세상 권력이 오히려 죽음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스펙에 생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삶의 의욕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즐겁고요,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소망의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에 내가 그분이 나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돌 팔매질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어둠이 빛을, 생명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렇게 빛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내 삶의 의미를, 그리고 삶의 기쁨을, 즐거움을 얻기 위해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답도 모르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증거자가 필요함을 알고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6절에 하나님은 증거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증거자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증거자로 보내주셨어요. 빛의 선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은 참빛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를 거예요. 참빛, 세상에 오신 그 참빛, 아픈 자, 힘든 자, 외로운 자를 위해서 오신 생명이신 참빛. 예수님은요, 너무나 가짜 빛이 많아요.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참빛이에요. 참빛.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증거자로 세례 요한이 참 빛,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다시 볼까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은 공통적인 어둠이 있어요. 죄와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죄의 결과, 죄의 값인 죽음은 모든 인생의 공통적인 어둠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어둠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개인적인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어둠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조회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82억 3천만 몇 명 되더라고요. 82억 모든 인구가 각 사람이 다 각자의 어둠이 있어요. 각자의 어둠. 니고데모의 어둠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의 어둠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어둠이 있어요. 다 각자의 어둠이 있다니까요. 각자의 어둠. 모든 인생은 다 각자의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각자의 어둠을 각각 해결해 주시는 빛으로 오셨어요. 죄와 죽음만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이나 우리 모두의 연약함, 질병이든지 또 너무나 큰 상처이든지 연약함이든지 어떤 어둠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어둠을 해결할 분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정말 그 빛, 참 빛,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해결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 빛을 보았다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 물러왔다면 그 빛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야 돼요.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우리는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여러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빛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는 왕으로 올 거야. 큰 영웅으로 올 거야. 큰 재벌로 올 거야. 각자의 메시아관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해요. 우리 유명한 말씀 함께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어둠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해결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권세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참 빛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어도 그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정말 세상 가운데 가장 소외된, 아무런 스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제 누구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는데 3천억, 매년 매출이 3천억이에요. 하여튼 미용하는 그분 걸 잠깐 봤는데 매년 매출이 3천억인데 흙수저냐고 물을 때만은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무수저예요. 흙수저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일지라도 좀 부족하고 세상에 정말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축복. 여러분, 재벌 2세들은요 유산을 상속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돈은 물려받을 수 있지 몰라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무나 큰 영광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양자, 아빠, 아버지의 영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건강이 부족하냐, 세상과 어떤 것이 너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긴다 약속하신 자녀의 권세. 자, 신명기 28장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하늘 보고를 여신대요. 하늘 보고를. 하늘의 가장 좋은 빛들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대요. 하늘의 것으로. 아멘. 이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는 받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그분에게는 참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천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죄인된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장소로 성막을 만들라.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징물이에요. 떡상이든지 금향로든지 그것이 어떤 성막의 기구들인지 간에 상징물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그러면 여러분이 모델하우스에 잠깐 구경하고 오지 그 집에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경집이잖아요. 모델하우스는. 거기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잠깐 계셨지만은 그런데 본체가 오셨어요. 본체가. 성막이 그림자고 상징물이라면은 영광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조차도 그분을 봤을 때는 이사야도 나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도 온전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너무나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시지 않더라고요. 그 본체가 이 땅에 왔는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어요. 사람이 구데기가 됐다는 것 너무 치욕적이지 않나요?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 비웠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해하셔요. 우리의 질고를 아셔요. 소외된 자의 아픔, 가난한 자의 모든 슬픔을 그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받고 천한 삶을 사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찬송가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96장에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사람의 처지를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질고를 아시겠어요? 우리 어떻게 아픔을 알겠어요? 어떻게 상처를 알고 배신을 알고 힘듦을 아시겠냐고요. 배고픔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든 질고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큰 고통, 죽음도 우리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남미의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이카라는 대통령이 올해죠. 90살에 향년 90세에 2025년 5월 13일에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이 별세했어요. 올해죠. 90세. 근데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대통령이 그 우루과이 대통령이었어요. 가장 세계에서 검소한 대통령. 이 대통령은요, 2015년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년부터 15년 아마 재임하는 동안 같은데 대통령궁에 가지 않고요, 노숙자들의 쉼터로 내줬어요. 그 대통령궁을. 자신은 살고 있는 농장에서 출퇴근합니다. 28년 된 폭스바겐차를 타고 다니요. 출퇴근길에 시민들을 태워줬어요. 월급의 90%를 기부금으로 사회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독재자들의 무력 통치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고요. 여러분, 같은 사람끼리라도요, 대통령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민들과 함께하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하물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동락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더라. 너무나 큰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처럼 사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월급을 좀 떼어줘도 대통령궁을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줬어요. 이거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죄 요소와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빛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면의 모든 죄와 그 세력들과 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은 훈련까지 하셔요. 앞에 말한 우루과이 대통령은 서민들에게 낮아져서 은혜를 베풀어 준지 몰라 진리는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남미 최초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 준 대통령이 됐어요. 세계 최초로 마리아나를 합법화해 준 대통령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에요. 좀 은혜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진리는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지만은 진리가 완벽하신 분이에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예요.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약 마리아나가 어떻게 합법화 시켜줘요? 죄는 죄죠. 악함이죠. 어둠이죠. 세상에 한 20년 됐나요? 무슨 교황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는데 성자예요, 성자.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낮아지고 뭐 그렇게 뭐 휴머니즘이 강하고, 그러나 그런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계셔요. 은혜도 한없이 주셨지만은 진리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은혜도 충만하시고 진리도 충만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는 오직 예수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복인지 몰라요. 오늘 요한복음 서론적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빛으로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로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은혜롭게 살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큰 영광으로 오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살아나는 길이고 이 땅에서 승리한 길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정말 살만 나고 힘만 나는 그 생명의 주인공,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그 예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